사순절 셋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교우분들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간간히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서 한 권을 정해서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하루하루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묵상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만 따로 모아서 만든 책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보고 계시다고 해요.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참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정말 참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씹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입안에다 놓고 마치 녹여내듯이 이 말씀 하나하나의 구절 구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죠. 그때 그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진하게 또 더 정확하게 깨달아 알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먼저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이 들린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돌아보게 되면 나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말씀이 들려지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일방적이지가 않고 항상 말씀은 상호적입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 그때 그 시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으로 늘 파고드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세상 속에 파묻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틈을 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시밭, 세상의 돌짝밭에 살아가도 한 뼘 옥토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옥토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정신없이 살았죠. 그런데 그 10살도 안 된 꼬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국민일보 감사 나눔 캠페인에 이런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이분이 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 홧김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할 처지죠. 이 사람 마음속에 자기 인생이 망가진 이유가 늘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부모 때문에, 사회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불평입니다. 다 불만이에요. 밥이 맛이 없으면 교도소장을 욕합니다. 그리고 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법무부를 그냥 성토를 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열어줬대요. 떡을 나눠줬는데 떡을 왜 이렇게 조금 주냐?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싸움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감방 안에서 있으면서 이 성경이 두툼하잖아요. 늘 베개로 썼대요. 베개로 쓰고 자다가 근데 갑자기 설사가 나는 겁니다. 이분이 그냥 성경의 한 장을 그냥 쭉 찢어가지고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손에 들려진 게 성경 아닙니까? 저절로 눈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구절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다.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옛것이 지나갔고 내가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밑에 전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화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라는 말씀이 눈에 또 탁 트이는 거예요. 나도 화목할 수 있을까? 나도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확 드는데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의 구절이 확 퍼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추적하게 되는 거죠. 그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화장실과 성경, 이게 적절한 조합인가요? 그런데 이 화장실이 어디에 있던 화장실입니까? 감옥에 있던 화장실이에요. 감옥은 성경 읽기에 정말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사람을 죽였지만 늘 불평하고 세상 탓하고 그 가난을 탓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화장실 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회복시키신답니다. 화목해 해주신답니다. 나와 가족의 불화가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화목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 속에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새로움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자기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스며들었습니다. 불꽃의 말씀. 성경 한 장을 봤는데 그 한 장을 휴지로 쓰려고 했는데 그 한 장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 한 구절이 불꽃처럼 이 영혼 속에서 타오르게 됐습니다. 말씀은 들려져야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사는 처지, 그것이 어떻든 그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 가야 하지요. 귀가 열린다는 것, 말씀 앞에서 내 귀가 열린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이 열린다는 거죠. 내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단순히 말씀만 읽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듣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듣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역시 듣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찬양할 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린 후에는 돌아봐야 합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지금 거울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자로 풀면 뭐가 됩니까? 거룩한 경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자를 거울 경자로 바꿔보세요. 거룩한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거울입니다 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성찰하게 만들지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봐요. 그런데 그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금방 잊어버린다고 나오지요.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에 변변한 거울이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는 청동을 아주 잘 닦아서 거기에 비춰보는 것을 거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거울이 흐릿합니다. 그러면 현대를 사는 우리의 거울은 선명합니까?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내 모습을 비춰봐서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거울에서는 무슨 손을 듭니까? 왼손을 듭니다. 정반대로 보이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처음 거울을 보면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자기가 또 다른 자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경이로운 경험이죠. 그런데 거울 앞에 그렇게 오래 서 있지 않습니다. 금방 시들시들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거울이 생기죠. 그 거울은 엄마의 눈입니다. 엄마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거울이 계속 변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친구가 거울이 됩니다.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내가 초라한 모습이 되면 자기가 자꾸 주눅이 들어버려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이 아이들이 수시로 거울을 봅니다. 수업 시간에도 보고 쉬는 시간에도 보고 아마 5분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감탄하죠. 근데 그렇게 감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울이 왜곡하는 겁니다. 거울을 볼 때 이것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울로 보는 내 모습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거울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세상의 눈, 세상의 판단에 맞추려고 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변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거울을 보고 반성하고 또 내 결점을 고치고 또 다짐하지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 다짐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한 중년 아주머니가 이 양쪽 볼이 퉁퉁 부어서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고 이게 심한 화상을 입으셨네요.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습니까? 제가 집에서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다리미가 전화인 줄 알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이 다른 쪽 볼은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 실수한 것에서 교훈을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한 번 넘어진 곳에서 매번 똑같이 넘어져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세상의 눈이 아닙니다. 거울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거울을 보는 나와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죠. 아니,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긴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새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성찰입니다. 그것이 나를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거울은, 세상의 그런 가르침은 우리의 영혼까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그 거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 거룩한 거울.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아무리 선명한 세상의 거울도 희미합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곡시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섰을 때, 거룩한 거울, 거룩한 성경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은 나의 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성경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성경의 눈은 세상이 보는 눈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드는 말씀, 그것이 거룩한 거울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마음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질투로 형제를 죽인 가인,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삼손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까?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죠. 베드로와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도마는 의심하지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이야기와 이 수많은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그 거울 속에 비춰진 그 이야기들 안에 있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진흙찌꺼기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그 성경의 거울에 그대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행한 모습들은 바로 내가 행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거울을 응시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거울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입체적인 거울,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 현실 속으로 우리가 매번 들어가는 거죠. 그 성경의 거울은 매끈하고 유리알처럼 투명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거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거울입니다. 내 내면이 뒤집혀질 때, 내 내면 속에서 아주 더러운 찌꺼기들이 솟아나올 때 그 거울 속으로 들어가죠. 그 거울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회개를 요청하는 세미한 음성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듣기만 하는 자, 혀에 재갈 물리지 않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오점이 뭔가요? 바로 스스로라는 말에 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느꼈습니다. 온 백성들이 존경합니다. 행실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선하다라고 느꼈죠.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마음은 가림막 안에 숨겨놓고 율법만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행실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가면을 쓰고 다녔다는 거죠. 자기만 면죄부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하고 모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는 세리와 창녀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느낍니다. 그 사람들을 인간 이하로 봐요. 그들에게 성경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칼로 사용했다는 말이죠. 말씀을 듣고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구약에서 회개를 얘기를 할 때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단어를 쓰죠. 이 슈브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마주합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벽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멀뚱멀뚱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벽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신약에 가면 회개를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메타,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 초월하는 것, 이게 메타예요. 노이아는 누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생각, 마음, 초월하는 마음, 초월하는 생각, 바로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회개는 세상 사람들의 눈,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성찰과 회개 이후에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도 말하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삶으로, 너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아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과 행하시는 것에 구분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과 행함이 그대로 일치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것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제는 그냥 그저 듣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너의 믿음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쓴 아슬아슬한 희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시골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아주 전도의 열정이 막 불타오릅니다. 근데 저 앞에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농부가 한 명 이렇게 다가와요. 다짜고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농부가 당황하죠. 도대체 이 젊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그 전도사님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펜과 종이를 꺼내더니 사람들 이름을 쭉 써요. 이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물어보십시오. 아주 짧은 일화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구원받은 사실은 삶의 변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변하여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변화, 내 인생의 목적, 내 모든 생각하는 모든 그것들이 얼마나 변화해졌는지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농부가 그 말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삶의 실천, 이것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행함입니다. 제가 그 수지에서 살 때 그 아파트 앞에 그 화단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근데 그 화단이 이게 보통 화단이 아닙니다. 사시사철 그냥 그 다양한 꽃들이 이렇게 펴요. 아파트 한 동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조그만 공간인데 거기 오솔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작은 꽃과 큰 나무에서 그 계절이 달라질 때마다 아주 꽃들이 아름답게 펴요. 도대체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나?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가 거기서 계속 호비를 갖고 이게 그 정원을 가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할머니, 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정원을 가꾸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 한 번 웃는 거, 그 마음이 저한테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의 실천,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 오늘 말씀에서 경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건을 무슨 거대한 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천을 행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무슨 큰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 경건입니다. 마음이 약해진 성도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믿음의 실천입니다. 힘든 이에게 위로의 한마디 전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천입니다. 아침에 남편을 위해서 고등어 한 마리 정성스럽게 굽는 것, 믿음의 실천입니다. 목장원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에 치즈케이크 하나 가져가는 것, 믿음의 실천입니다. 교회의 화단을 가꾸는 것, 청소하는 것, 다 믿음의 실천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다 사람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남아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 바로 믿음의 실천입니다. 병들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 믿음의 실천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순절을 지나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죠.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죠. 회개를 하게 되면 그때 나를 제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믿음을 직접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또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